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아멘.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니까 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는 힘과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시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시작이라는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분씩 그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자 권사님부터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예, 저는 유년 시절에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애들하고 한 대여섯 명이 노는데 지금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전도사님 분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야 니네들 교회 가자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다녀도 뭐 신앙심이 있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이런 저기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되면은 뭐 사탕 주고 이런 맛에 그걸 다닌 것 같아요. 또 집안에서도 믿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그냥 그 어렸을 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하고 또 시집을 갔는데 또 시집에서는 불교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래도 제가 잘 믿고 이렇게 지역장 이렇게 구역장 권사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니까 부모님들도 다 구원시키시고 감사하네요. 예. 그리고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우리 김옥정 권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요.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유 없이 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안 돼서 또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친구가 다시 또 교회 가자고 또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친구가 권유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또 발견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냐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계시고 그 사랑을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증거한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또 우리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신 누군가의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승천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앞부분 명령의 말씀, 또 뒷부분 약속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명령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할 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섣불리 평가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또 혹은 섣불리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저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겠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행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제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침례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고 내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또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침례를 베푸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가르친 그 말씀 우리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서 지키고 따라오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이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라 세우라 하고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통해 일평생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명령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의 말씀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 한 분씩 한 가지씩 한 분이 한 가지씩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김옥정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분부를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또 지상 명령이자 큰 사명,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해야 될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외면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핍박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신 분도 또 해방하신 분도 참 많잖아요. 예. 또 이 사람이 변화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희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명령의 말씀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잖아요. 어디에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어디에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또 외면당하고 박해받고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임무원을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홀로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떠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 사건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도 행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 교회도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잊지 않고 그 주님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게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멘. 임무원을 되어주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왜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외면을 당해도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임마누엘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117페이지 보면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1번의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때의 전도 경험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김옥정 원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노하우라 할까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교회를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권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니나 잘 믿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계속 제가 그 두 친구를 놓고 한 6개월간 간격으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친구 둘이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권유를 했더니 둘 다 교회를 다 나오게 됐어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한 분은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의 사모가 됐어요. 너무 기뻐요. 기뻐서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번씩 국민일보 있잖아요. 그 구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 생활 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것도 한 분은 장로님 부인이 됐어요. 둘 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는지 그것만 봐도 저는 정말로 그 두 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
볼 때마다 감사 그렇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모든 민족을 제사하라는 말씀처럼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 두 번째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나눠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선자 목사님께서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임마누엘 계신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임마누엘이신 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네. 말씀 복음으로 권능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두려움을 느낄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말씀과 성도로 늘 충만해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과 더불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과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 118페이지를 보면 결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가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있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두 분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아멘.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실 때 역사하실 걸 다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러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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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 안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어려워도 힘겨워도 마음이 상해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출발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의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해 듣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10년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성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인지라 복음을 증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외면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증인이 되어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 이 예물을 위하여 우리 장성자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대 양육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서 좋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고자 원하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흥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헌물과 더불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마다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동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